후의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예기치 못하게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이건 정말 내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순간에 훅 하고 옵니다. 내가 막을 수도 없습니다.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다행인 건 인간이 느끼는 행복과 고통과 좌절은 더하고 빼면 인간마다 좀 공평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고통과 좌절이 오는 시기와 종류가 다르고 그것을 내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처리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느냐가 다를 뿐이지, 인간의 삶은 희노애락을 다 비슷하게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좌절과 고통과 너무 아픔이 오면 인간은 아픈 건 맞습니다. 그걸 아니 왜 그런 걸로 힘들어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아픈 거 맞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어쩌면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막을 수 없는 그 인생에 예기치 못하는 좌절과 고통은 우리는 그냥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내 자신이 완전 피폐해지고 허물어지고 너무 아프고 끝도 모를 나락으로 그렇게까지 끝도 없이 추락하지 않도록 거기까지는 안 가게 우리가 조금 내면의 힘을 가지고 조금 겪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동심리학 박사인 오은영 박사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중에 아주 제 머릿속에 꽉 박히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아픔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누구라도 자기의 아픔이 너무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겪어야만 되는 마음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여기 이야기를 보니까 해결 방법이 없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좀 이렇게 살면 좀 행복하지 않을까? 저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돈이 좀 많으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아니면 좀 건강해지면 내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해지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떠납니다.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이 쾌락을 추구하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행복한 것 같다가도 금방 또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들이 생겨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행복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걸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속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에 우리가 속을 때가 많은데,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런 분입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봐서 당신 어떤 사람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내가 아는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본 저의 일면도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깊이 살지 않는 이상은 저를 잘 모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완전하진 않단 말이죠. 중요한 건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백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들어가려면 뭐 써요? 자기소개서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갈 때도 자기소개서를 쓰고, 요즘에는 여러분 자기소개서 이거를 쓰고 대학교 들어가려고 얼마나 이것부터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직장에 들어갈 때도 자기소개서를 써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이 말하는 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창세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욥기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창조했다. 또 하나는 내가 생명을 줬다. 내가 많은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소개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 좋은 말 다 있네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면은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일단 첫째,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떠났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피조물로서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생명이 없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복이 끊겨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예배드리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냐는 거죠. 자,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렇게 막 부정적인 말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이지 않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나에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문제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문제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죄,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금방 여러분 죄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참 좋은데 그런데 뒤돌아서면 내 안에 죄 같은 마음들이 막 생겨나요. 아니, 내가 이건 억제하고 싶어서 억제하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죄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이 죄, 이게 실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럼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빛이 사라져 버리면 어둠이 차지하는 거죠.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분과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한쪽에는 보니까 나무가 쓰러져 있네요. 왜 쓰러져 있습니까? 뿌리가 다 뽑혀버렸어요. 뿌리가 뽑혀버리니까 더 이상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어항을 보니까 이 어항에 있는 그 안에는 물이 있는데 밖에는 물이 없어요. 밖에 물이 없으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분에게 끊겨졌을 때 우리 모습입니다. 아마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은 존재,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결과 삶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려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죄 때문에 끊어졌으면 당연히 내 삶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까닭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고요. 뿌리 뽑힌 나무와 같고요. 그리고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아담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었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죄 짓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여전히 끊어진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또 여러분, 육적으로도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100년도 못 돼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난 게 아니라 지옥까지 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더 이상 올 수 없는 거기까지 가면 영적으로 죽는 사람은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죽어서도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죽은 것 같아도, 여러분 지금 산 것 같아도 금방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냐면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을 겪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좋은 건 다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 좋은 것을 얻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게요, 작게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복, 쉽게 말하면 돈도 건강도 그 모든 것, 이것은 여러분 작게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요, 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이 조금 넘어요. 얼마 전에 저희 이모부님이 돌아가셨는데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수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103세에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장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서는 103세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도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969세가 뭐예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그 긴 세월 동안에 받는 복은 뭐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긴 세월 말고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세상 사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작은 복이죠. 이거는 길이에 따르면, 삶의 길이에 따르면 작은 복입니다. 그러나 더 긴 미래의 생각을 하면,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 이게 훨씬 더 큰 복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물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작은 복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작은 복을 얻기를 소망하며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의 복을, 그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보니까 뭐가 없냐면 만족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얻어지면 만족스럽다, 이 정도면 평강해, 이러면 좋아. 근데 여러분 그게 몇 년 못 가더라고요. 심지어는 몇 개월 못 가고요, 때로는 몇 시간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항상 만족이 없이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 줄 아세요? 왜 부족하냐면 마음에 계셔야 될 분이 안 계시니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만족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만족 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늘 부족해요.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죠.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목마른 사슴이라고 해요. 갈급해요. 항상 갈급해요. 돈이 있어도 갈급하고 건강해도 갈급하고 뭘 해도 갈급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크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커요. 우리 하나님 너무 크시고 너무 넓으시고 너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이 엄청난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만족하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분이 여기서 쏙 빠져버렸으니 그러니 여러분 늘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뭘 못하냐면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인간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아담이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야지 먹었어요. 이게 죄예요. 죄의 결과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뭔가를 자꾸 해야지만 오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자꾸 무엇을 스스로 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나 혼자 하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알고 어떤 분이 코로나에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다른 사람들 다 입원을 했어요. 사실 우리 교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문자였어요. 그 문자가 뭐였냐면 목사님 제 자녀 둘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교회 나가지 않아서 괜찮은데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남편도 병원에 갔어요. 저 혼자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한테만 이렇게 혼자 있게 놔두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그렇게 원망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한테 그렇게 위로가 돼서 회개하면서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혼자서 무엇을 다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나 혼자 하려고 얼마나 버티기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죄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죠. 불행과 고통이 다 찾아왔고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질병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더 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 길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오늘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구원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주님
곧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겁나는 이유가 뭐냐면 죄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그걸 우리는 총체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카리스 워십을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The One,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몸짓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일방적으로 나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유일하게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비나이다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죄로 끊어졌던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늘 들었던 이야기지만 매일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가 치러야 할 죄값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 모든 잘못을 저지른 것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과거에 지은 죄만이 아니고 지금 지은 죄만도 아니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짊어지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진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여러분 여전히 용서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오늘 장로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니까 만족하고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만족하고 너무 좋은데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니까 내 입이 더러워지더라고요. 마귀가 역사해지니까 내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거 왜 잊어버렸지? 여러분, 이게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눈물 짓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실이 얼마나 죄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겐 복음이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머릿속으로 아는 거 말고, 머릿속으로 우리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얼마나 안 찾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죄가 쌓이는지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일의 예수님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는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첫째,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질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나 무슨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기의 질병을 얘기해 줘야죠. 여러분,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여러분, 어떻게 아프면 아픈데 당신이 이런 병입니다라고 하면 인정을 잘 안 해요. 인정하고 싶지를 않아요. 근데 사실은 치료는 언제부터냐면 인정할 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예배드리는 거 저는 수술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술대에 올라갔고 여러분도 수술대에 올라가 있죠. 이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 우리가 나는 죄인 아닙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 수술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수술이 가능하려면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오늘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내 말씀 같고 저 말씀이 내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도인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만지시니 우리가 거기에서 은혜를 얻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왜 복음을 믿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죠.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고 또 여기서 우리 가운데 삶으로 역사해 주셨고 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고 그분이 당시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겁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믿어야 될 만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거 옛날에 다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저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신자가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새신자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새신자보다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고백이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우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거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합시다. 첫째,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제 내 안에서 주장하실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일들을 행할 때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만 계시지 않을 겁니다. 자꾸만 부딪히게 만들 거고 자꾸만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부대낌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일 거예요. 또 하나, 당신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 오늘 또 죄를 질 겁니다. 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또 잘못된 마음들이 쑥쑥 올라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할 때 그분이 치유하신다는 걸,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오후 이 시간에 왜 굳이 새신자가 들어야 될 이야기들,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야기들을 오늘 목사님이 다시 시작을 하며 다시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이 나의 삶의 기반이 될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세상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들었습니다. 언제나 듣는 이야기고 언제나 알아야 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늘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사함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복이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